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1961년 4월 12일입니다. 최초 우주 비행사 알렉세예비치가 대기권을 벗어나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다시 말해 우주 공간을 그가 돌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구는 푸르다. 그리고 또 한마디, 내가 우주 공간을, 지구를 주변으로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신은 그 어디에도 없다. 충격이었죠. 근데 정확히 10년 뒤에 1971년에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의 공간을 가로질러서 달에 착륙한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 또한 그 우주비행을 하고 처음으로 달에 착륙해서 그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우주여행을 하고 또 달을 주행하면서 우주 모든 곳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그가 달에서 아름다운 지구, 달에서 보니까 작게 보이는 그 지구를 보면서 말씀을 묵상했다고 해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그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크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간, 먼지만도 못한 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히 느끼면서 그 달에서 결단합니다. 예수를 전해야겠다. 그리고 달의 모든 탐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그가 살아가는 20년 동안, 그는 정확히 20년 뒤에 죽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이 그 우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면서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늘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우주 속에 던져진 연약한 인생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며 마지막 선교사로서 삶을 마감합니다. 본문에도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았던 공동체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읽은 13장 1절에서 3절은 1절에 나와 있듯이 안디옥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을 모교회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마치 분립하여 세우듯 안디옥 이방 지역에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 많은 사역과 선교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처음 1,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서강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선교에 힘쓰고 애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교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덩치는 금강교회가 더 크죠. 모교회가 더 커요.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주민 사역하면 서강교회를 얘기하고, 저희는 저희 교회 안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주민 사역 한국교회 좋은 모델로서 가플리징 다문화교회는 이미 한국교회 기사화되고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시달립니다. 서강교회가 선교 많이 하는 교회라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연락이 계속 와요. 목사님 이 교회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도 서강교회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해야 됩니다. 아, 네. 대답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연락이 와요. 그리고 모임이 있으니까 나와라. 이거 참석해라. 몇 번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저희는 지금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수많은 이메일이 오고요. 제가 이렇게 위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메일을 오는데 계속 거부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서강교회가 그만큼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서강교회도 분립되었지만 또 저희도 분립을 했죠. 오포 서강교회를 분립했습니다. 또 제가 뵐 때마다 같은 시차리에서 뵐 때마다 고일원 목사님 오포 성광교회는 그렇게 표현하세요. 나도 서강교회에서 분립했다고. 저희는 분립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물질로 후원 안 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직접 오셔서 땅도 같이 보고 삽도 같이 푸고 늘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자칭 서광분립교회라고. 서광교회가 백러시아의 서광교회를 또 세우기도 했고 또 저희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지역 선교에 많은 이바지를 했습니다. 서광교회 잘 몰라도 서광 어린이집은 다 알 만큼 이 분당 지역에서 또 이 성남 지역에서 종종 제가 아파트형 공장 가다가도 서광 어린이집을 시에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공지해 놓은 걸 보고 아니 시에서도 이런 걸 홍보하나 할 정도로 또 저희 2층에 조그맣게 독서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주일날 어디 오갈 데 없으면 책을 비치해 놨으니까 보시고 독서실을 이용하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패가 쭉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준 패가 이렇게 많아요. 지역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지역을 돌아보고 또 선한 사업을 행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분립을 하고 이 땅에 나그네된 자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어학연수 보내기 전에 이미 자녀들이 다 커버려서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가 정말 힘에 지나도록 서강교회에서 그만한 학교를 세웠다라고 하면 다들 놀랍니다. 왜냐하면 교육선교는 한 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큰 기관이나 단체, 교단 내지는 노예, 최소한 10몇 개의 교회들이 합쳐서 그 일을 계속합니다. 서강교회가 그만한 일을 한 것을 보면 놀래요. 저도 놀랍습니다. 저보고 하나님께서 너 그런 사역 하나 더 해라고 하면 목회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설득하며 또 이 일이 귀하다고 마음을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필리핀 지역에 정말 많은 크리스찬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작년에도 다녀오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자기도 본어 어게인이래요. 본어 어게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건 개신교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인데 다 본어 어게인이래요. 대부분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바른 개혁주의 신앙이 정확한 바른 신앙의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냥 천주교를 이름 걸고 그 지역에 토착화돼 버린 정말 짬뽕이 돼버린 신앙.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그런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사역하고 플라에서 공부할 때 많이 기도하게 된 것이 하나님 제가 가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돼야 될 게 복음을 지키는 일이군요.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유주의 신학이 몰려 들어오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전하지 않는 예수와 상관없는 복음을 전하는 이 팽배한 다원주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정말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절대적인 가치관을 기준을 거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자유주의 물결은 너무나 강하게 밀어닥칩니다. 일부러 아이들부터 다 있는 그 가운데에서 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왜 진화론을
12주 동안 강의를 했겠습니까? 성경과 배치되는 가치관이 마치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 감동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스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죠. 더 이상 예수교가 아닙니다.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물질과 힘겹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요지는 마치 안디옥 교회를 바라볼 때 서강 교회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일들 또 귀한 사역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쓰임 받고 함께 동참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그 응답에 의해서 선교를 감당하려 하는데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분립한 교회가 그 교회 지도자를 보내는 격이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고 사울은 누구보다 선교에 열정이 있는 영향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이 교회 지도자를 보내야 되는가? 저희 교회가 선교를 해야겠다. 선교를 그래서 하자라고 했을 때 누구를 보낼까? 함께 기도하는데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담임 목사님을 보내자. 이건 거의 구태타죠. 나가라는 뜻이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반대로 본인이 스스로 나간다고 하면 왜? 뭐가 힘든가? 책임 회피하려 하나?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다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에요. 아니, 그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가 가장 선교에 열정 있는 지도자가 나간다? 오포 성황교회, 오포 지역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 보냅시다 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송기춘 장로님 보낸 거예요. 원로 목사님하고 보낸 겁니다. 이건 뭔가 지도자의 공백, 이 공동체는 불안한 겁니다. 위기에 닥친 거죠. 절대 그렇게 응답하셔서는 안 되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받았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헷갈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C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오늘과 같이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 여겼던 것을 요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는 참 힘듭니다. 선교를 응원하고 기도하지만 그리고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을 박수를 칩니다. 목회의 길을 가는 많은 청년들, 저희 교회의 청년들 가운데 사모로 그리고 또 신학교로 간 분들을 이렇게 헤아려 봤어요. 집사님 가운데에도 또 목회의 길을 가시고 장로님 가운데도 목회의 길을 가신 분이 있고 서강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이지만 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의 30년이 됐을 때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저도 어렸지만 개척 멤버잖아요. 아는 분들이 헤아려 보니까 30명이 넘더라고요. 매년 한 분씩 사모님 아니면 신학생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야, 그러면서도 이렇게 남아있는 게 그분들이 뭐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사모가 되고 또 신학교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서강교회가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흩어지기 위해서 또 모이게 하시고 모인 이들을 또 흩으시면서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감당해 왔습니다.
남들이 신학교 가면 격려하고 기도해 주지만 내 자식이 신학교를 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느지막하게 내 남편이 지금 신학교 간다고 하면 여보 미쳤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왜 은퇴를 하고 자식에게 너 정말 응답 받았냐? 잘 생각해봐라. 너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너가 임의로 가는 거 아니냐? 아마 엄청 뜯어 말릴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잘생기고 우리 집 살려낼 것 같은 우리 집 기둥과 같은 아들이 선교사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신학교를 간다고 그랬어요. 너무 참 귀하고 박수 쳐주고 싶고 그래서 권사님에게 가서 너무 축하드린다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막 손소리 치면서 왜 그걸 얘기하냐고. 지금 권사님 지금 막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 막 그냥 마음이 막 뒤흔들리고 있다고. 아니, 이 자매가 서울대학교 영문과 나와서 대학원까지 나와서 교수 사역하고 있어요. 앞으로 짱짱하고 그 큰딸을 보면 이 권사님은 매일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흐뭇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딸,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앞으로도 이렇게 촉망한 그런 길을 갖고 있어서 늘 그것이 자랑이었는데 신학교 간다니까. 근데 이 자매를 통해서 저도 처음 GBT라는 단체를 알게 됐고 성경 번역 선교회. 그러니까 지금 선교 단체에서 훈련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이건 뭐 알아주지도 않아요. 어느 민족이든 미종족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 언어로 성경 완역하면 번역하면 그것으로 삶이 끝이고 사역이 끝이에요. 평생 그거 하는 겁니다. 그냥 그들과 살면서.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갈지 모르지. 너무나 부모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둘째도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외국인들 나와서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들. 그 프로 맡아서 이렇게 하는 PD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방송이 잘 돼요. 그리고 하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자기 프로그램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너무 잘 되는데 이 둘째 딸마저 선교사님과 결혼하더니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이게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또 가족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셨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역이기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기에 하나님은 가장 잘나고 가장 똑똑한 그들을 보낸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그 일만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까? 이 땅 위에서, 그것은 이 땅 위에서만 가능하기에 가장 시급합니다. 내가 나중에 믿어야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당장 이 1시간 뒤에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생명, 그 1시간 뒤에 죽을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전하는 일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할 게 없어서 그리고 여기저기 나라 돌아보다가 그냥 한국에서 살면 괜찮겠다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미국에서 우리보다 선진국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살 때 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대학 교수로 있고 대학생 엘리트들 그리고 수석 졸업한 그 의사 그 너무나 그의 미래가 다 보장된 그들이 와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한국에 보냈기에 한국이 그렇게 기독교 한국으로 다시 일어서고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 이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똑똑한 자들이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뜻을 알리셨습니까? 2절에 보면 예배하며 금식할 때, 이 예배라는 단어 레이투르기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전했죠. 레이투르기야 그리고 프로스키네요, 워십이라고 번역되고 또 서비스라고 번역되죠.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들이 예배를 돕고 있는 일을 하는 가운데,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길을 구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교회의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다 옳은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맞는 말씀이죠. 교육을 먼저 하자, 선교를 먼저 하자, 예배를 먼저 하자, 봉사를 먼저 해야 된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시대에,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중요하다고 지금 동시에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모든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에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금식했다는 것은 생명을 내려놓고 생명을 담보로 먹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겁니다. 우리는 이 금식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금식을 할 때 어떨 때 금식하냐? 내가 금식할 때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지 잘못된 목적으로 금식하는지 분명히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금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금식하지 마십시오. 금식은, 기도는 간절히 생명을 내어걸고 금식하는 그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내 것을 정해놓고 요구할 때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또한 금식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셨고 그들이 예배하며 또한 금식하는 가운데 받았기에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강교회가 지속하여 선교 공동체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편견 없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선교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이 1절 한 절만 가지고 1절을 그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다양성이 하나 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편견을 내려놓은 교회인지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 이 선지자들은 교사 가운데에서도 성령에 민감했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교사들, 가르치는 일, 그 가운데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지만 각양 은사들이 하나 되어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은사가 다양했지만 하나 되어 있었고, 또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또한 나이의 구분도 없습니다. 지금 신학자들은 이 순서가 나이의 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제일 어른이라면 사울은 가장 젊었습니다.
그 나이를 떠나서 또한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니게르라는 이 단어는 니그로, 검다라는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우리가 알다시피 구레네 시몬 알고 있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종은 아시아인부터 해서 다양했습니다. 그 지위도 보십시오. 여기에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시기에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한다면 그의 가족, 자녀가 아닐지라도 함께 자란 왕실의 귀족에 해당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서민층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성별과 나이와 인종과 지위와 그리고 은사를 그 다양성 가운데에서도 하나 되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편견 없이 우리를 바라봐 주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한다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오해를 받을지언정 그 세리와 많은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혹 이 가운데에 알코올릭이 온다면, 동성애자가 온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또한 그 예수를 알아가길 원한다면 얼마든지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얼마든지 편견 없이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우리 안에서 그 선교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누구에게든 이 복음은 평등하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선교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섬긴다는 뜻은 미션으로, 서비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교사로, 직분자로 예배를 섬기고 있을 때,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을 때에, 또한 금식할 때,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선교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산해서 우리가 시작할 수 없는 게 선교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가능하죠. 하영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 하면 어느 교회보다 선교를 잘 감당한,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의 안디옥 교회라고 불려질 만한 교회이지요. 방송을 통해서든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든 그 공동체 자체가 액치 29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29장, 28장으로 끝나지만 29장을 이어나가자, 계속해서 성령 행전으로서 우리가 쓰임받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얼마나 많은 선교를 감당했습니까? 네,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교는 회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할 수 있어야 된다. 결코 선교에는 허비 되는 것도 없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허비입니다. 기도하며 뜻을 구할 때에 그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것, 예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이 쓸데없는, 그리고 이 돌아가는 일을, 이 의미 없는 일을 왜 밑빠진 독에 이걸 계속 부어야 되지? 해를 향하던, 그것이 지역을 향하던, 그것이 다음 세대를 향하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형편없이 효율적이지 못해요. 교회만큼, 이 땅의 어떤 기관이나 조직보다 교회만큼 비효율적인 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킬 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 간증하신 우리 목사님도 장교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대장 옆에는 항상 누가 따라다녀요? 아시죠? 무전병이 따라다닙니다. 상급 부대와 연락이 끊기면 죽는 거예요. 전시에 그 무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상관의 주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급 부대에서 대대장이, 연대장이, 사단장이 어떻게 그 전략을 주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임무를 완수할 때에 때로는 우리 소대가 전멸한다 할지라도
그 부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벽한 보상을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완벽히 보상해 주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무전이 끊긴다. 내 열심, 내 자랑,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키워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무전이 끊긴 상태라면, 예배가 없고 금식하는 기도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도기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선교를 감당하면서도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환상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문이 열리지 않고 계속 닫히는 이 상황 속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기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라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무전이 끊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선교 공동체를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편견 없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전도하며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며 순종하는 것,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순종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면 결코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를,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제가 선교를 나간다고 하면 보내시겠습니까? 누가 보낸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바라는 건 그건 아닌데, 하나님 보내시면 가야죠. 잘 됐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조금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테고, 너가 가서 분립을 해라. 왜 자꾸 부교육자 누가 분립할 거냐고 제가 이렇게 전에도 한 번씩 물어보면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개척의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의 마음을 주시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 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부류들을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척의 일을 시작해야죠. 그것이 해외이든지 낙도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발걸음을 복되다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귀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성안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로 오늘 두 번째, 스토리의 두 번째 Tell Bible Sermon to Others,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성도, 전파하는 교회, 선교 공동체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